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자, 복 있는 사람은 무슨 거부, 무슨 명예나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니라, 첫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마태복음 5장 8절을 있는 말씀처럼 산상보훈에서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섬겨라. 이것이 선지자요 또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남을 섬길 수 있는 것,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남을 섬기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첫째 조건이라는 거죠. 누구한테 얻어먹고 또 이렇게 빌어먹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라도 시간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을 나눌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이런 국가, 이런 성도가 복의 첫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베데돔에 대해서 잘 알지만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셔놓고 온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했더라. 하나님을 예배했더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조건은 예배의 성공자, 예배를 잘 드리는 민족, 그 가정이 진정한 축복의 두 번째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즐거워하고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 절대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올인해서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축복의 복 있는 사람의 세 번째 조건에 대해서 뭘 마시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 이 생수를 마시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생수,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되는데, 이 생수가 임하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 번성의 역사가 임하더라. 그 생수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번에 이와 같이 선교를 다녀온 것도 무슨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그 원주민들, 자기 동족들에게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또 그들의 문화나 모든 이해로, 우리 외국 선교사가 하는 것은 뭔가 서두르잖아요. 그런데 원주민들에게 신학을 가르쳐서 그들이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우리 한국 교회들이 많이 가서 지금 신학교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은 이제 문이 닫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미국에서 한국의 선교사들을 보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한국에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됐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런 복음의 빛을 땅끝까지 갚아야 될 때가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모두가 목사로부터 온 주일학교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런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한 마음이 돼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 복 있는 사람의 네 번째 조건이 뭐였던가?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경제적인 부유함, 또한 어떤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참 복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심령이 가난하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 그대로 물질적 가난. 여러분, 돈이 없으면 당장 옷을 사 입는 거나 음식을 먹는 거 비참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먹을 것, 입을 것, 의식주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돼요. 불쌍하지요. 그것만 아니라 이
심령이 가난하다 그 말은 사회적으로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지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빈약한 사람,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다.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도 대접받지 못하는 참 미천한 이런 사람들,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이 뭐가 복이 있는가? 이번 명절이 이제 한 주간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러분 명절날 고향에 돌아갈 때에 부모에게 어땠습니까? 그래도 옷이라도 반반하게 차려입고 선물이라도 괜찮은 거 사들고 부모 형제한테 찾아가야지. 꼴이 옷도 그렇지, 뭐 선물 하나 빤빤한 거 사들고 가지 못한다면 창피하잖아요. 불효 같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난이, 그거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뭐 조롱하는 얘기인가? 무슨 무시하는 얘기인가? 이게 도대체가 무슨 말인가? 그러면 반대로 아마 화려한 저택에서 고급 가구, 어떤 대기업 그런 회장님들, 이런 사람을 성경이 복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또 그것도 아니에요. 지식이 많고 명예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심령이,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 마음이 가난하다 그 말은, 하나님 나는 참 기대할 것이 없네요. 내가 뭘 하나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는, 뭐 하나 내가 이렇게 신뢰할 만한 것이 없는 자기 자신의 그 비참한 모습, 자기 연약한 모습, 이런 마음의 소유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이 마음은 부자라고 그래서 가난하고 해서 갖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이건 그 마음이 가난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40년 애굽에 살면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앞으로 아버지 바로가 죽으면 그 뒤를 이을 왕자가 아니에요. 꿈이 부풀고 뭐 큰 비전이 있고 뭐 희망이 있는 이런 사람. 근데 어쩌다가 애굽 사람을 하나 죽여서 광야로 피신하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양떼 물고 외로운 미디안 광야에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양떼를 몰고 다니는 자기 신세를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아니 내 인생 80년 동안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은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은 말라빠진 지팡이 하나. 그 80년 세상을 살았는데 내가 어떤 공력이나 어떤 세운 공력이 전혀 없고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거 말라빠진 지팡이 하나. 이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인가.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예, 막대기 하나입니다. 그게 네 모습이란다. 아무것도 없어. 고독하고 외롭고 불쌍함. 우리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돼요. 한때는 공주의 아들로 얼마나 그 패기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 그런 사나이 모세. 근데 하루아침에 꺾어져서 저 광야에 버려진 모세를 볼 때, 이야,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초라하다. 이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잘나고 똑똑한 사람인가. 하나님 그때 만나주지 않아요.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아직도 이만하면 시어먹을 만한
하나님은 철저히 자기가 깨지고 낮아지고 손에 잡은 것은 막대기 하나. 이것이 인생인가?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세상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가? 아무것도 아닌 내 자신의 모습. 일찍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것이 은혜요 축복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마음이 부유하고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도 껍질이 신자예요. 알맹이가 없는, 교회 난 저 사람이 목사래 장로래 하면서 신분만 크리스찬이지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런 불쌍한 신자. 마음이 가난하다, 그 말은 나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것. 내 스스로는 너무나 약해서 홀로 설 수 없기에 누군가가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나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자기의 부족함을 나누는 것. 나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믿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잘났습니까? 얼마나 가졌습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붙들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직도 세상의 물질, 세상 것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나는 껍질이 신자가 아닌가.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를 바로궁에서 쫓아내요. 너 미디안 광야로 가야 되겠구나. 가난, 고난, 환난, 그 기가 막힌 어려움. 하나님은 왜 광야로 모세를 내보내지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서 사용하지 않는 네 멋대로의 삶이 얼마나 그 결과가 비참한가. 아무것도 아니요. 썩은 메마른 지팡이만도 못한 썩은 냄새나는 자기 부패성. 나이가 먹어도 정신 차리지 못한 마지도 세상이 향락이 좋아서 세상 쾌락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 줄 모르고 우리가 예수 만나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만이 가치 있고 보람 있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지 이걸 생각조차도 안 하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배고파하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같이 하시고 나와 같이 동행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는 광야 환난받고 부름받아서 이제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고 교만하니까 야 네가 올라가, 나 안 간단다, 나 너희들과 같이 안 한다는. 그게 모세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순종.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왜? 모세는 알거든요. 주님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그 삶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지. 주님이 저 가나안 땅 약속했지만은 주님이 나를 붙들어서 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이미 약속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했지만 가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얼마나 주 안에서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 붙들고 주님이 같이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더욱 이제 늦게서 깨닫는 것이 그렇지. 사람 하나 권면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세우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화돼서 세우기까지는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셔야 할렐루야 사람도 변화가 되고 성장해서 아하 이게 아니구나 빨리 깨닫고 돌이켜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모세야 너 그거 버려. 아무것도 아닌 그 지팡이 땅에 버려라.
그랬을 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꼬리 잡으면 물려 죽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잡으라 순종하니까 그 뱀이 지팡이에서 이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지. 내가 너와 같이 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 불러내서 약속의 땅으로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만 콜링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세상에서 이 참 아름다운 게 불러주신 것은 모세와 같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역사하셨어요. 모세를 80년 동안 훈련하셨던 것처럼 내가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서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과정을 거치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우기까지 하나님이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안수 집사님 되시고 나서, 권사님 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많이 새롭게 된다는 거지. 얼마나 보람있고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저러지 않았는데 교회 나와서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더니 생각이 새롭게 성숙되고 변화간다는 것, 그 말 들으니까 너무나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끊임없이 이같이 성장, 변화, 성숙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부토코스라는 말은 물질적, 사회적으로 가난하다 이미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무능하고 부족한 인생임을 깨닫는 그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연약한 존재, 이게 나라는 거지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게 안 되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 왜 믿어야 되는가? 왜 교회에 왜 자꾸 기도하라는가? 누가 시켜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도 알지만 우리 허 집사님 저렇게 갑자기 쓰러지니까 그 차 권사님이 보니까 막 권사님이 더 환자 같아. 얼굴이 더 마르고 막 얼마나 가슴이 충격이 됐겠어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누굴 찾아야 돼요? 누굴 불러야 돼요? 의사 선생님. 물론 의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나를 찾으라 그랬잖아요. 나를 좀 봐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좀 되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전혀 안 찾아요. 금식하고 울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걸 원하는데, 광야로 내모는 것은 모세로 하여금 가난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런 존재구나,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 찾도록 광야로 내모는데 딴짓한다면 그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심령이 가난해질 때에 모세를 부르고 바울을 불러서 이 구속 사역을,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이것을 일찍 깨달았어요. 얼마나 인생이 허무한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잘생긴 형님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때에, 이게 뭔가. 인생은 의지하고 신뢰하는 존재가 못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이곳사님도 앞으로 그런 비전을 해서 내가 좋은 사람 하나 만나면은 저는 선교가 뭐 특별히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이런 아이디어 그런 비전을 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실게요. 원하는 대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를 신뢰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물질적 가난, 사회적 가난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음의 가난, 마음의 가난. 하나님을 향한 이 굶주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립습니다. 우리 김경수 지사님이 얼마나 우리 이곳 사이도 보고 계시지만 주의가 보기 새벽에 그냥 주무시기 우리가 잘 모셔다 드릴 텐데 그때를 못 참고 그냥 공항까지 쫓아왔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보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리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고요? 내가 10년, 20년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지만 내 심령의 가난한 마음, 이것이 오늘 이게 암병처럼 굳어지고 땅땅해져서 가난한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 부패, 자기 부족, 자기 연약함, 이걸 보는 사람, 이걸 아는 사람은 감히 하나님 앞에 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왜 책망했어요? 그리고 세상의 그 세리들, 창기들 오히려 그 편에 주님이 칭찬하잖아요. 나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할 더러운 창녀입니다. 나는 세리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가난한 자거든.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2번씩 일주일에 2번 금식기도 하고 뭐 11조로 얼마 내고 뭐 자기 자랑으로 시장통에 서서 기도하는 척하면서 이 가증한 것들. 네가 목사고 네가 장로고 권사냐? 얼마나 가증띵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없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이게 얼마나 위선이고 가짜 신자. 그러므로 빌립보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한 마음.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이 거룩한 마음, 이 가난한 마음. 그러면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을 말씀하는가? 그 이유가 3절에 천국이 저의 것이 되기 때문에.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거지보다 못하고 나는 부패하고 썩었습니다. 자기 부족을 알고 연약함을 아는 사람, 이런 자의 천국이다. 이런 사람은 십자가를 붙들게 돼 있어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 그분의 은혜, 그 앞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 모든 참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불러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 그래서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말씀했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지. 누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콧방귀도 않겠어요. 예수가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러나 창녀들, 세리들, 세상에서 멸시천대받는 사람답지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를 획득하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통치하신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왜 사모하지요? 왜 그리워하지요? 하늘나라는 어둠이 없는 빛의 나라. 여러분, 캄캄한 밤이 좋아요? 낮이 좋잖아요. 광명의 세계가 얼마나 좋습니까? 밝은 나라. 주님이 사랑으로 통치하는 그런 나라. 여러분, 이제 설날을 고향에 찾아가는데 우리는 영원한 이 빛의 나라, 우리의 본향 천국을 가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약하고 경제적으로 물질이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것은 왜? 세상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 저 사람 돈 많대, 저 사람이 무슨 뭐 연예인이래, 그럼 막 이렇게 막 떠받쳐. 우상. 요즘 젊은 사람들 얼마나 연예인들 우상화합니까? 별것도 아닌데 그냥 얼마 못 가서 가정이 깨지고 쪽박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 얼마나 헛된데. 물질적인 가난 때문에, 사회적 가난 때문에 나는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그래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 이거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찬송가, 이런 찬송가 저도 참 사랑하게 되고, 188장 2절과 3절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 빈손 들고 나간다. 주여,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뭐 뽀시기 막 폼잡을 것도, 무슨 뭐 좋은 집에 산다고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그게 자랑이에요? 금방 다 박살나고 썩어지고 부패하는 것들 아닙니까? 찬송가 281장 5절 6절 우리가 성찬식 때 이런 찬송도 부르잖아요. 같이 불러볼까요?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 화려한 저택과 고급 성차와도 바꿀 수 없는 것,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면서 그 어떤 지위와 명예와 바꿀 수 없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이 엄청난 하늘나라는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안내하는 가이드, 목자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없이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도 없고 갈 수가 없는, 그래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한가,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그 보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이 좀 있다고 그래서, 명예가, 권세가 있다고 그래서 교만하고 거들먹대면 안 돼요. 있으면 더 겸손해서, 하나님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하나님 이런 물건도 이런 권세도 주시니 너무 감사. 그래서 오히려 한국의 그 많은 부자들이 얼마나 겸손하게, 얼마나 감사함으로 이 선교를 해서, 이번에도 그 선교사님이가 그 신학교가 처음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그레이스를 일이 맡겼는데 서울의 충현교회인가요? 그 교회 장집사가 아니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그 선교사에게 도울 거 없느냐, 그 신학교 설립하게 된 동기가 그 집사님이 헌금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가이 지방에 신학교가 설립이 됐고, 지금은 건물도 많이 들어서게 되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신학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서울의 영도교회 우리 동기 목사가 그거 족한가 누가 거기 가서 교장으로 선교사를 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마음껏 또 후원해 주니까 교회가 큰 신학교가 돼서 운영하게 되는, 작은 것 같지만은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건강, 주님이 주신 지혜나 물질을 그분을 위해서 기쁨으로 마음껏 쓰임받은, 오늘 우리가 사실 이번에 2회 단기 선교팀들이 그걸 보고 느끼고 듣고 왔어요. 30년 동안 그 외지, 나 처음에 인천에서 목회를 그분이 잘했다고, 나중에 저 사람이 무슨 살인죄를 졌나? 아니 세상에 이런 오지에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거기서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인천에 제가 군대 생활했던 부평에 교회가 아주 잘 목회하다가 그걸 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누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생각도 하는 일인데, 그런 외지에서 30년이라고 하는 세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거 같이 하셔서 신학교를 설립하게 되고, 그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설립하게 되고, 큰 열매들,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보람된, 이번 보니까 나보다 키도 작고 왜소한데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이 그 역사심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없어지고 썩어질 구에서 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30년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열매가 보이잖아요. 그 센터 교회 그 누구 이름이 아까 그분을 알버트 선교사라고, 이분이 또 아주 뭐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교회 밑에다가 기도실을 파놓고 또 위에도 기도실이 있고, 뭐 기도를 하면 그렇게 기도를, 아니 필리핀 사람도 그렇게 기도를,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은 한번 무슨 일 있으면 팍 저질린대. 일을 그 기도원 땅 우리 갔다 왔지만 그것도 알버트 그 선교사가 돈도 없는데, 그래서 유도인 목사가 그냥 자기 가지고 다 털어서 얼마인가 몇백 달러 줬는데, 그게 씨알이 돼서 그 기도원 털을 샀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멋지게 일하시는데, 썩지 않는 거, 없어지지 않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멋있는 삶이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직까지 내가 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해서 이 세상 것이 더 좋고 세상만을 위해 산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그 말이죠. 주일이 아직도 11조가 아직도 아깝고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은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는지, 왜 하나님 앞에 이런 11조나 선교 헌금을 드려지는지 가난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사가 왜 죽었지요? 법궤를 함부로 손대게. 에덴 동산에 선악과는 손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 선악과 손대지만 네가 주인이 아니야. 물질이나 시간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하여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손대지 말아라. 손댔다가 쫓겨났잖아요. 우사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의 것을 손대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뻔뻔스럽게 도적질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도적질하는가.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어디에 여러분 가치를 두는가? 진정한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껍데기 신앙에서 이제는 세상에서 빈곤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위치에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붙들라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고 광야로 내모는데, 광야 40년 그게 아닙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주님 바라보라고 이 광야를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은 부자라고 그랬어요. 이 많은 땅과 건물을 어떻게 팔고 내가, 그게 오히려 근심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차라리 가난했더라면 그것 버리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은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고 그랬어요. 신바람 나게 팔고 보화가 있는 그 땅을 살 때에 너무 좋아서 샀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선교를 하고 굳이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 일인가, 기쁜 일인가, 이게 흥겨워서 할 일인데, 목사님 맨날 선교다 무슨 돈 얘기만 해요. 부자 청년이 왜 실족하고 왜 지나갔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선생이요. 그래, 너 가지고 있는 거 팔아. 그리고 나를 따르라. 못했어요. 근심하며 갔다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 갈릴리 주변에 주로 주님이 사역했던 갈릴리 가난한 사람, 하루 한 끼 먹기도 어려운 사람들, 병든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서 사역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이 귀하냐? 무엇이 최고의 가치가 있느냐? 이 가치가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 이것보다도 더 큰 가치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만나게 되면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첫째가 겸손해진다는 거죠. 예수 만난 사람들은 가치의 변화, 이 세상 것 가치에서 영원한 가치로, 바울이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 있는 자가 누가 복 있느냐? 네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새기면서 이제 명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또 먹고 마시고 여기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여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만 바라보고 주만 따라가는 이런 주바라기 신앙,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